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늘편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편이 되면 되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천국 열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 열쇠입니다. 와, 천국에도 열쇠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들아,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라 하느냐? 누구를 인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더냐? 하니까 세례요한이라 하던데요. 세례요한은 당대 현재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미 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또한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거진 700년 전 사람이죠.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보기에 나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셨습니다. 이제 단독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빙 둘러가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손을 탁 들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참 잘 맞췄다. 네가 깨달았구나.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깨달았구나. 베드로야, 평소 네가 나를 잘 믿더만 네가 진짜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셨다.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는 사람이 깨닫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는 바로 하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로 도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도를 깨닫습니다. 주여, 저에게 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깨닫는다, 자기가 깨닫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생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도인이 있고 가짜 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도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도를 끝까지 믿고 순종합니다. 왜?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 한낱 칼 앞에 협박하고 죽인다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쉽게 순교를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믿고 가야 하는 분이 맞구나,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깨달은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로 그것을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시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보다 더 즐겁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다. 베드로야, 네가 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에 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일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물쇠였습니다. 키가 어디 있지? 자물쇠, 그죠? 자물쇠. 그러다 좀 발달했습니다.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누르는 게 나왔어요.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면. 조금 더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갖다 대입니다. 뭐를 갖다 대면 열립니다. 갖다 대면 열리고, 손을 갖다 대도 열리고, 지문으로 열고 열립니다. 그러다 또 발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짱구야 문 열어라. 문 열립니다. 문 열어라. 내다 하면 문 열립니다. 문 열어라 그러면 열려버립니다. 말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문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예?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요?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보이는 사랑이고, 보이는 육신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처럼 진리는 들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육을 쓰고는 진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언어를 구사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냥 느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껴버립니다.
무소부지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느껴버립니다. 그냥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키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합당한 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키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키가 있잖아요. 비번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야, 옆집하고 똑같은 비번을 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번은 다 다릅니다. 키가 다 다르다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각자 다 다르다. 그릇대로 다 다르다. 자기가 알고 하늘만이 아십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깨워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490분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일반 제자들은 49분만 하면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제자들은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참여하면 됩니다.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를 세웁니다. 기둥입니다.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다 다르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 비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이 나누고 쪼개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하늘과 같습니다. 고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죽인다? 아니면 본인이 죽는다? 본인이 죽는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습니다. 저 원수의 자식인,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의 자식인데, 야, 저놈을 올무로 잡아서, 야, 저놈을 납치해서 협박을 해서 제사장들을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가도 진짜 원수지만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에이 새끼 잘 죽었다. 에이만 막 죽어버려. 홧김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관을 디비고 멱살을 잡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딱 깨닫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이제 잡혀갈 것 같아, 그리고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난다, 제3일에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벌 일어납니다. 주여 가나여 주소서. 그걸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두소서. 아니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나이다. 제가 목숨 걸고 선생님을 지키겠나이다. 주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잡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잡아간다. 예, 설사 죄를 범했다 해도 잡아가서 죽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가만 안 있지. 베드로가 버럭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해버렸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시려고 하니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 베드로가 죽으면 아니 된다고. 영웅심리가 아니지.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손자가 쫓아옵니다. 할머니 죽으면 안 돼. 목숨 걸고 막아야지. 오지마. 야 이끼놈아. 그래 이리 온 손주야 이리 온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들이 오더라도 며느리가 오더라도 오지마 그래야지. 오지마. 같이 죽잖아.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드는 생각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진짜 깨지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부인하라.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반하는 생각들은 다 부인하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 또한 부인해야 되죠. 그렇죠? 베드로는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될까? 베드로는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될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거든. 하나님 주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주위에서 제자들 또한 깨닫기 시작하면 아멘. 어떤 제자는 나 이미 알고 있었다. 베드로, 네가 알기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 보자마자 쫙 바로 알았지. 나는 꿈을 꾸고 알았고, 나는 영음을 듣고 알았고, 나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알았어. 주변에서 막 니네 할 것 없이 다 맞다. 나도 깨달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말라.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라. 사랑하는 사도들아, 다 부인하라. 그래서 그 말에 감동받은 제자들은 혼내끼 도망가 버린다. 예? 제사장들이 군사를 앞세워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왜? 나의 주군을 만났는데, 나의 생명을 만났는데, 내가 저분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아보게 되었는데, 진짜 사람처럼 살게 되었는데, 저분이 사라지면 내가 이제 또 사람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베드로가 쉽사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있고, 쉽게 포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라 했습니다. 부인하라. 사람들에게 부인하라. 베드로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3번 부인한다. 부인해야 돼. 해야 돼.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이 흐름을 모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네. 그러면 야, 겁 많다. 살려고 겁 많다. 아유, 그래서 부인했구나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해놓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딱 보니까 어때? 무서워서 피했거든.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을 생각해서 쪽팔리니까,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피합니다. 하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있습니다. 비굴해서 참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자가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자가 있고, 지가 좋으니까 평소에 내 편을 들어주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생각해서. 다 달라요.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살기 위해서 겁이 많아서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감행하실 때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 그리고 권한이 있는 자,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권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권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지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니까 다 넘어갔어. 그러고 나서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심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면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가룟 유다는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멍청한 놈, 책임감 없이 그 엄청난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받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만물의 영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다 발휘한다 그래야 되나? 그 권한을 여러분 한번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진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셨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 하나님 이미 오셨다. 언제요? 세례요한 때부터요? 아니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야.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들아, 하나님을 의식하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민족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길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도 예수님한테 돌리고 사랑도 고백하고
승나고 짜증날 때도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새끼 미워 죽겠습니다. 저놈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님. 그리고 저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짜증도 나고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봐서 제가 참겠습니다. 예수님 봐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죠? 어머니 건강해지고 싶죠?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지나? 건강해지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밥도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똑같은 영양가라도 이거 칼슘과 비타민이 많이 들었는데 궁시렁궁시렁해서 먹으면요 병이 생겨요. 그 에너지가 독이 돼요. 맛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된답니다. 예, 진짜예요. 의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DNA가. 그처럼 미래가 바뀐다. 나의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운명 바뀌었죠? 예,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 걸리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에 안 걸린다고.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과음은 아니지만 술자리는 빠지지 않는 개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꼬여가지고 돈도 없는데 술값 계산이 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또 거짓말하고 또 돈 받아내고 또 친구들 또 맥주 사주고 예? 그게 재밌거든.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믿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뽑아라 그래도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형님 헤일이 음주운전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요 몇 천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헤일아 몇 천만이 날아가. 민기야 몇 천만 원이 날아간다. 몇 천만 원이 날아간다. 걸리기만 걸려도 큰일 난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섣불리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 조개 가가지고 싸울 뻔했거든. 다툴 뻔했는데 제가 실력으로 눌렀습니다. 쎄 빠지게 뛰어다녔습니다. 상대는 자꾸 반칙하니까 상대는 그냥 막 반칙을 해요. 같이 어때? 반칙한다든지 그냥 진짜 왜 이러는데 이러면 어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화가 살 때가 됐습니다. 축구화가 이제 떨어진 거지. 살려고 하니까 돈이 10만 원이 넘어가.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수님 축구화를 하나 사야 되는데 제 돈들 제가 살려고 하니까 돈이 좀 아깝습니다. 축구화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서 생길까? 축구화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가 이틀이 지났나? 그러고 나서 조개를 갔는데 우리 조개 감독이 야 성호가 네 발 몇 문이냐? 265인데요. 내 축구화 내 팔에 자꾸 안 맞다. 이 발가락이 아픈데 네 한번 신어볼래?
그 감독님이 신는 그 축구화가 제가 예전부터 탐낸 신발이거든요. 그걸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보니까 그게 18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어봤어. 그랬더니 발이 좀 불편해. 뭔가 안 맞아. 예.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축구화가 생기겠지. 한이가 축구를 하니까 한이가 신지 않으면 신는 걸 제가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그 축구화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그 신발 신고 날아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런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이거 말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연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만 제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준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 그래 살았는데 저 말씀대로 살았는데 비번이 바뀌었어. 부자 청년이 나 이렇게 살았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비번이 바뀐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가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천국 열쇠 비번이 바뀌었습니다. 비번이 바뀌어버린다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라. 비번이 바뀐 거예요. 그 비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메시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번이라고, 그게 키라고. 여러분만의 키. 그래서 말씀 모임을 합니다. 너는 어떤 것을 깨달았니? 깨달았는데 일단 말을 잘 못하겠다. 일단 난 깨달았어. 에이구, 그것도 몰라? 쫙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 키야.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키라고. 그 키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키를 형제에게 준다고 해서 형제는 어때요? 그 키가 진짜 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았던 감동, 기도의 응답,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못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키라고. 그 키를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 키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키가 어떤 키일까? 뭐가 키일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늙어서 죽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게 자기 키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죽어야 된다고. 왜? 정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래오래 살고 핍박을 피해 다니고 저 멀리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죽을 상 싶으면 또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키가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천국 열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깨달음, 여러분만이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천국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능력은 안 되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 허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더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신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이가 들었는데 내 나이 70인데 80인데 건강해집니다. 희한하게 건강해집니다. 그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 뜻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자 인생은 괴롭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편 사랑만 바라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엄마라고 생각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남자의 여자지만 나는 엄마다. 자식을 둔 엄마다. 내가 한 여자의 남자지만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비록 나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다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